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말씀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난 자는 뭐냐? 첫 번째 또 다른 모습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바로 사도 요한의 영성, 즉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세상이라는 원어가 코스모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원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해석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바로 17장의 말씀을 우주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우주, 지구가 아니고 지구를 포함해서 이 땅의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큰 폭으로 보면 우주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성경의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조금 더 들어와 보니까 성경적인 요소 안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요소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라는 관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현재 세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쭉 말씀 6째 모든 것들을 하신 다음에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다? 심히 무엇했다?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작품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입술로 명하고 선포해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가 흡족히 여겼어요. 야, 참 너무너무 좋구나. 맞아요. 근데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환원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바로 이 세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의미 속의 세상, 그러면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모습을 또 다른 관점, 이제 영적인 관점, 일반적인 문자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따지면 이 세상은 또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단어는 그냥 세상이에요. 원어도 그냥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원어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원어를 영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 세상이 뭐냐? 사단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 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바로 이곳, 바로 이것이 안타깝게도 사탄의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합니다. 자, 이 세상을 말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 무엇하리라? 쫓겨나리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누가 쫓겨나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이건 누구는 결국 뭐냐?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오셨느냐? 자, 그 전에 또 본문에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했을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모습이 결국 누구인가? 지금 이 땅의 주인이 현재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지만 통틀어 본다 한다면 결국 흑암의 권세, 이 땅에 지금 누가 나라냐? 사탄의 나라 있죠. 사탄의 나라를 파멸하시고 바로 이 사탄을 지금 무슨 나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음에 대한 분을 보는 거예요. 자, 결국 뭐느냐?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왜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이겼다는 걸 무엇이지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라고도 얘기하고는 대표적인 모습이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15절 연이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아멘. 즉 이 땅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요란함,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즉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단어는 세상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은 땅의 원어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에피게이오스라는 원어인데, 에피게이오스는 원어 같으면 그 원어를 그쪽 번역한 새 번역 같은 경우를 보면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결국 뭐냐? 이걸 우리는 의역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지만, 원래 직역을 하면 땅으로부터 완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탄이 지금 우리를 정욕을 흐리게 했고, 그 정욕 흐름을 이 땅에서, 그렇죠? 하늘에서는 사탄의 역사들이 이제는 용납되지 않아요. 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이미 땅으로 무엇한 자요? 쫓겨난 자,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쫓겨난 자요. 왜 그가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라의 모습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온 세상은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처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해요. 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은 결국 어디에 속했냐고 하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악한 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냐는 거죠.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들이 악한 자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에게 그냥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좀 더 원어를 통해서 성경의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가 확실히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런데, 똑같은 원어가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길가바의 영성을 얘기했을 때, 그 길가바의 영성이 누구냐? 말씀을 빼앗기는 첫 번째 길가밭을 얘기할 때, 이때는 누구에 속했냐고 하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 안에 들은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서 길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악한 자를, 그러니까 마타나 마가나 누가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해석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마태는 악한 자가 뺏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런 감동이 온 거죠. 마가는 사탄이 뺏어갔다고 감동이 와서 기록했어요. 누가는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고 감동을 받고 기록했어요.
이 시간도 똑같아요. 똑같은 한 사람의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한테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깨달아짐이 다른 것처럼 지금 전혀 다른 각도로 서로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병행 구절에 있어 서로 다르게 기록함이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나쁜 사람,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악한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냐? 사탄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죠. 이게 가인이죠. 가인. 그래서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에서 3장 16절 18절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결국 가인은 누구에 속했냐?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사탄에게 속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과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교리적인 개념과 차원이 달라요.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을까라는 거죠. 성건용 목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보다 나름대로 목회를 했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했고 교회도 한참 부흥시켜가면서 한 75년까지 부흥되는데 왜 갑자기 부흥이 멈춰지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기회까지 갔느냐 라고는 모습을 가서 살펴보니까 내 안에 결국은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악한 자.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 즉 세상을 얘기하면서 이 땅이라는 존재 속에 속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악한 자의 모습이 결국 누구냐? 바로 악한 사탄 마귀.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그 모습이 결국은 조금 예를 들어 바로 그 모습이니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된 것에서 천사론을 말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천사론을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은 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서 주님이 천사를 드디어 피조물로 창조를 했고, 그 천사 가운데 바로 범죄한 천사가 있었죠. 천사 가운데 범죄한 천사, 그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 바로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 범죄한 천사, 무슨 죄를 범한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에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멸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청년 때는 그러니까 왜 사탄을 가만 놔둬갖고, 왜 사탄을 가만 놔둬서 그때 그걸 완전히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넣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왜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아나갔고, 이것이 저에게 의문점이었어요.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풀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답을 지금 다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때로 만들어겠고, 어찌됐든 대적한 이들의 존재를 하나님은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고 어디로 쫓아내냐? 땅으로 쫓아냅니다. 이 사건의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향해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무엇하는 걸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나가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고 병 고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으로 이미 저주받은 자로 땅으로 내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죠. 영적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70인 제자처럼 그러지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맨날 사탄에게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 두드려 맞고, 물질을 통해 두드려 맞고, 질병을 통해 두드려 맞고, 관계를 통해 두드려 맞고, 인생의 착고가 다 완전 막혀 있어요. 주님은 해방하러 오셨고 풀어주러 오셨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기껏 하늘에 조금만 참고서 이거밖에 못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참아지질 않는데, 참아지질 않잖아요. 견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비밀들을 우리가 안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지?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가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게 안 돼요. 왜? 싸워 이기지를 못했고 견디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목사 그만해버려야지, 목사 그만둬버리죠, 목회 그만둬버려, 여기까지 갔을 때니까 제 생각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안 믿어버려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예배드린다고 뭐가 돼?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함이 도가 지나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이 끔찍한 악한 사탄의 세력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수수방관한 거예요.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전혀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 사탄에게 당한 꼴이 돼버렸죠 지금. 그럼 성경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다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고 다 하버드대학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빌딩 올려야 되고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믿음대로라면, 왜? 예수님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도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의 색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있지라는 부분 속에서 누구도 답을 하기 어려워요. 이걸 단순히 육신으로,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래요, 더 기도하세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한다고 되냐? 아니요. 저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된 거든 답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왜 안 되지? 정말 금식도 해봤고 철야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왜? 그럼 그 답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바로 이런 답들을 우리가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탄의 존재가 지금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어진 존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존재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다뤄진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 땅으로 내어 쫓았다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확실해졌어요. 확실하게 쫓겨났어요. 근데 사탄만 쫓겨는 아니요, 그의 무리들도, 그의 무리들은 결국 귀신들이죠. 귀신들도 같이 쫓겨난 이 땅에 지면서 이 땅에 누가 됐냐?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을 미혹하냐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을 첫 번째 모습에서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돌 갖고 뭐 만들어 먹여요? 떡 만들어 먹어요. 지금 이겼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 꼭대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라 해서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영광으로 내게 절해. 내게 절하면 이 세계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줘. 근데 그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를 말하냐? 중만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게 무엇한 거예요?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탄의 권세, 잠깐이나마 주신 사탄의 권세예요. 그리고 왜 사탄에게 저걸 허락했느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해요. 거짓 선지자가 오는 이단들이요, 신천을 비롯한 이단들이요, 그 이단들이 내게 지금 다가와서 지금 끊임없이 나를 찔러보고 있어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면 나는 가짜고, 미혹을 넘어가지 않고 이기면 나는 진짜라는 거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회 때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풀어보죠. 어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거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이거 먹으면 너는 누구하고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라고 미혹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 전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을 때 그냥 선악을 알기는 나무예요. 그냥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이에요. 근데 사탄에게 미혹을 받는 순간부터 그 선악을 나무가 어떻게 보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금 탐스러운, 이게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탄에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금 이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수없이 말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도 주시지만 반대로 잘 먹고 사는 것은 아까 내 영광을 내게 주려면 지금 누구도 줄 수 있다고요? 사탄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하나님만 주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타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것을만 갖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되지 않으면 나는 이건 사탄이 준 것이면 하나님이 준 거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말로는 영광 돌려가면서 전혀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성곤용 목사야, 내가 내게 부함을 주려고 해도 네가 부해지는 순간 교만해 나를 떠날까 염려가 되어 내가 내게 부를 안 준다고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부하기를 원해요. 저는 건강을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저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왜? 성원하면서 그 기회 주면은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릴 걸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옥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서 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요한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은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축복 주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물어봐죠. 그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을.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이건 사탄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케 하나님이요. 시작이 미약한 가운데 나중에 창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시작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역경도 없는데 뭐가 잘 돼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단히 우리가 분별해 보는 거예요. 무슨 뭐 영성이 뭐 대단해야 뭐 분별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일을 걸어가지 않는데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야 그걸 통과한 다음에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지,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속에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이 지금 점검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주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나 어디로부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사랑하지 말라. 그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야고보면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누구예요? 원수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는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비는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 보고요, 종교 지도들 보고요. 바리새인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위로 31절에 올라가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해요. 네 과거의 영성이 어땠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냐는 겁니다. 내 아비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내 자녀로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열받아 버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주님은 오셔서 송 목사 미안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충격이죠. 만약 성건이 지금 제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나면 저는 충격입니다. 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너는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 목사,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 제가 헷가닥 안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지. 무슨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결국 내가 뭐냐, 잘못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론에 관한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서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말씀을 드리죠.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안다고요? 아니요.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쓴 주 이름을 부르지만 마지막 때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끝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말할 때 너 누구니? 저 성건영인데요. 네가 뭐리니? 이름을 드리는데 네 이름 없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스려가 아니라 미련한 다스려가 생각하잖아요. 너 누구니? 내가 너 동시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면 하나님을 잘 봐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 딱 돌아가면 그 이면 속에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 등 딱 한번 돌리면 나는 도무지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도 주님이 친히 말씀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그나구를 책망해요. 너희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말씀할 때 바로 우리들의 존재 속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그 세상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음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9장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 중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다르다는 거죠. 저도 그렇죠. 어려서부터 맨날 죽고 난 이후에나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목사가 되고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몰랐냐? 알죠. 목사가 이 말씀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레마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서 흘러들어갔을 뿐이지. 아, 변호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했어. 이거로만 들어서 끝날 뿐이지. 이것이 레마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악한 영에 떠나고 보니까 이거네.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지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환경은 어려워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요. 저도 목회 75명의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되면서 한때는 못하면 감사하며 살았어요. 감사하며 항상 제가 저를 생각도 분명히 기억이 나요. 항상 저는 항상 감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어둠을 딱 부딪히면서 한 7년, 3년, 한 4년 넘어가서 이게 막 성도가 빠져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다운되는 거죠. 계속 영성이 다운되니까 어느 순간도 제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가 안 돼도 제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죽겠다고 막 그래서 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심히 놀랐고 내가 마음이 심히 상해서 내가 정말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날로 좀 기도 좀 해달 정도로까지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겟세마네를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정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안 하려고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 이게 목사가 기도가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100% 이해가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지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런 거 악한 인간 살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요.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냈어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결국 뭐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는 믿음의 그냥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랐는데 어디까지?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중반절 말씀 맨 마지막에 청년들부터 있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로 다뤄볼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린아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청년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요, 아비의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위태해요. 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지극히 육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게 정말 이게 사르키코스라는 언어죠. 이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최소 못해 주님은 세상과 싸워 이길 정도가 되려면 어느 신앙까지 자라야 된다? 청년의 신앙.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공자는 지금 청년의 신앙이 지금 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청년의 신앙도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까지 잘해야 돼요? 아비의 신앙까지. 이 부분은 우선 다음 주 조금 더 구체로 다루도록 하겠고,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과 싸워 이긴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결국 뭐냐? 흉악한 자,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맞아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성경을 이제는 또 다른 각도 속에 열리고 보니까 모든 매사를 다 성경 속에서 이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영적 싸움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이 은혜 있기 전까지는 성경을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봤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구원이 조금 더 강해요.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여자 청년이 백석 신학교를 다니는 어떤 여자 청년이 와서 자기도 장로교지만 자기도 구원에 좀 강한데 성원용 목사 설교를 들으면 구원이 더 엄격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모습을 너무 헛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구원의 믿어서 구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서 결국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때냐?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았다고 그랬죠. 한번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아멘. 저걸 단순히 그냥 육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 때 저번에 모습을 잘 얘기를 하죠. 창조의 영적 세력이 있던 것이 내려왔다 그래서 저걸 육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단어 가운데 특별히 정복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먼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영적으로 결국 성령 충만 받으라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무엇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요. 자, 영적인 삶에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 한다면 그 이루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의 것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하래요. 그럼 성령 충만은 그렇게 끝나냐? 아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정복하라, 다스리라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겼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를 더 주셨어요. 무엇하라? 지키라. 자, 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는 예수님께 맡겼던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떠나실 때 이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맡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면 이제는 그 사역이 우리들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전이시켜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맡긴 거예요. 그 맡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가라는 과정을 얘기할 때 정복하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알려줬어요. 그럼 정복이라는 개념이 과연 뭐냐는 거죠. 자, 정복하다라는 원어가 카바시라는 원어인데, 카바시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게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아십니다. 앞으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게 싸움이죠. 이게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싸움이 역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적과 꿀은 가나안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정복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복하라는 단어가 첫 번째 모습 가운데서 미가서 7장 한번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자, 창세기에서는 정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는 미가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무엇했다? 밟았다 그랬어요. 자, 정복이라는 단어 카바시가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발로 무엇했다면 밟았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카바시라는 원어가 뭐를 뜻하냐는 걸 얘기를 줍니다. 발로 짓밟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사탄아 떠나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지 속의 그림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사건이에요. 왜?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이 창세기 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은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가시덤불을 빼어내면서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살 것을 얘기했고, 여자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더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지금 우리들이에요. 사탄과 우리는 분명히 원수가 될 것을 얘기해요. 그 원수가 되는 얘기하는 영적인 현상이 어떠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무엇을 상하게 해요? 발꿈치. 지금 이겁니다. 저 상황을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내 밑에 지금 뭐가 있냐? 사탄의 머리가 있어요. 지금 나는 그 머리에 발을 올려놓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짓밟지 않으면 사탄은 내 것을 물을 것이고, 내가 사탄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야 되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된 게 바로 저겁니다.
성건용 목사의 뒷발꿈치를 물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 뱀과 전갈이 와서 그들의 발을 다 물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죠. 나중에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들의 존재를 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헤헤들이 울고 있어요? 아니요. 이거 안 밟고 있으면 얘네가 먼저 물어버려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라고 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이런 아픔을 겪어봐.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그 이김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그걸 마태복음 4장에 쫙 모셔서 공생의 첫 출발점을 뭘로 하셨느냐?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공생의 예수의 첫 스타트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마귀부터 멸하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들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이은혜 전까지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아니 이은혜 있고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어렴풋이 잡혀도 못 깨달았어요.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더구나 성령 충만받고 40일까지 금식했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 어떤 뜻을 갖고서 이 말씀이 기록을 하니까. 저지든지 보십시오. 이 철저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의 원리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까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이미 땅으로 쫓겨난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패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그들 가서 발로 밟을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완료해 주셨어요. 과거에. 지금 청군년 목사 안에 우리 안에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해할 자가 없어요. 결단코 없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 말씀의 진리대로 사탄에게 해함을 받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저 말씀은 거짓말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일 리는 없고 그럼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죠.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결국 뭐예요? 내가 그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당한 거예요. 사탄이 계속 저와 이런 뒷밤치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것 계속 물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맨날 물려놓고 아버지 또 당했어요. 아버지 또 아파요. 또 아파 죽겠어요. 또 살려주세요. 이거 맨날 아버지 앞에 찡찡거리다 말았어요. 청년의 신앙으로 자랐는데 청년의 신앙 아니라고 맨날 애기 신앙 갖고 찡찡거려요. 찡찡거려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맨날 맞고 들어와 봐요.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송 목사 너 무슨 짓이니? 내가 너에게 네 청년의 신앙 영권 줬잖아. 짓밟을 권세 줬잖아. 왜 사용하지 않냐라는 거죠. 왜 사용하지 않냐.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남에게 두드려 맞지 말라고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쳐놨어요. 1단이 되고 2단이 3단이 됐어요. 근데 맨날 태권도를 배워도 나가서 두드려 맞고 들어와 봐요. 뭐 이놈의 새끼 다 있어 그러지. 야 이놈아 내가 두드려 맞지 말라고 가르쳐놨는데 아직도 두드려 맞고 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영적 태권도를 가르쳐서 그들과 싸우기 힘을 주셨는데 맨날은 두드려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싸우니까? 지네 겁먹고 안 싸는 난 안 돼 맨날 난 맨날 안 돼 맨날 뭐 이렇게 맨날 안 돼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고 되어지도록 주셨고 다 이미 주셨는데 불구하고 맨날 안 돼. 안 돼요 안 돼 나는 못해요 못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죠. 왜? 사탄에 계속 미혹당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기 뭐 사탄만 물론 뭐 이런 것들만 사탄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영처럼 이겨가고 있는 거고 모든 부분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딪혀가면서 안 돼 못해 그러면 나는 이미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맨날 찡찡거리고 안 돼요.
그러나 청년 신앙이 되면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영적 비밀도 빨리 깨달아 그랬죠. 나는 싸우라기 때문에 순종해서 싸워서 명령을 선포했더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반적인 영적 흐름이었어요. 성경 모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래서 그 부분의 무슨 다음 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어쨌든 주님의 승리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 민수기 32장 22절 29절을 봅니다. 자, 아까는 집 밟는다 그런데 그 집 밟는다가 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바시의 원어가 32장 22절 29절. 네, 시작.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복종이에요, 복종. 그때까지 싸우면.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에 너희 앞에 무엇하기 이르거든 항복하기 이르거든. 자, 카바시라는 원어가 발로 밟았다고 말했는데 민수기 말씀에서는 뭐냐냐, 복종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싸울 때 그 싸움의 모습이 그냥 얼렁뚱땅 대강 한번 싸워보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엇할 때까지, 복종할 때. 그래서 제가 군포에서 했을 때 호주에서 오신 권사님이에요. 호주도 아마 성령 사역을 받다 오신 분 같아요. 다시 들어봤는데 이 사역을 받으면 소문 듣고 오셔서 받으면서 그분은 사역을 정말 험난하게 받습니다. 저희는 얌전히 그냥 콜록콜록 그러죠. 그분은 한번 손만 얹었다 하면 떼굴떼굴 굴어요. 그냥 쉽게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독특하게 만져줘요. 그러니까 그 하고 나면 완전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럽니다. 목사님,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분한테는 성령사역이 그걸 이 짓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죽을 때까지 돼. 그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사탄은 죄짓게 만들고 나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래서 무슨 성령 사역을 맨날 손대고서 성령이 아까 이마서 아까 떠나고 욱하고 이 자체로만 성령 사역이 아니고 결국 눈에 보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결국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성령 사역을 통해서 얻으면 그 싸워 이기는 거죠. 그 죽을 때까지요. 꼭 손 얹어가지고 사탄은 떠나가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 근데 카바시라는 종복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짓밟아라. 어느 때까지 짓밟아라?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까지? 항복하고 복종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이 대단히 아주 중차됨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계시록 12장 11절에 역시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봅니다.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아멘. 그들은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환상에 열려서 봅니다. 하늘의 악한 영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미갈과 더불어 그들과 싸우다가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그들과 싸우는 게 이제 우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가 맡겨졌는데 사탄의 존재를 보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와요. 그게 17절까지만 쭉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속에서 봤을 때 환상 가운데 성문용 모습을 볼 때 이 자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는을 본 겁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아멘, 예수의 피로, 그리고 장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저를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할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이기는 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사도 요한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우리들이 이렇게 싸우라는 거죠.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싸우고 맨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사탄이 또 건드려요. 목사님 맨날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사탄이 머리도 아프게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사탄이 우리 집을 또 건드려 남편을 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목사님도 기도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원용 목사가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보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나 영적인 힘을 주는 중보자일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제게 가진 좋은 곤조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싸우면 저는 끝까지 싸우니까.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았지는 않았는데 영의 속에 들어와서 이 뭐라고 그래? 이 꼰조라고 그럴까?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싸워볼까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정말 해요.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명령을 선포하고 완전히 박살나고 없을 때까지 계속 명령 선포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다는. 왜? 우리는 이기끔 되져 있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사람한테 머리 디밀다, 아예 안 되네. 저 사람한테 머리 디밀다. 그렇죠, 머리 디밀이니까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라는 겁니다. 그 머리 디밀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서 여러분이 유익줄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능력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남들이 볼 때는 능력 없는 목사님 같아도 한 번 기도받고 두 번 기도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여러분 싸워 이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저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의 답은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럼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 생각하잖아요. 지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나 예수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나. 한 번도 주일 안 빠졌어. 나 11조 안 떼먹었어. 나 성가대 봉사해. 그러면 나는 구원처럼 생각하고, 이건 어린아이예요. 여기 신앙에 머무르면 위태해요.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사탄에게 납치되기 딱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내가 어디까지 잘해야 돼?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잘해야 돼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 좁은 문, 구원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문 들어가기를 지금 무엇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이 힘쓰라가 뭐냐는 겁니다. 힘쓰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함 속에서, 자, 힘쓰라는 말의 원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아고니조마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원어가 성경 우리 신약성에 쓰여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쓸 때가 싸움에 대해서 말할 때, 싸움. 특별히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을 말할 때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둬요. 저 말을 좀 더 달리 말한다면, 좁은 문들을 힘쓰라는 말을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결국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도 천국은 누구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도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무슨 또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주석을 살펴봐요. 주석을 살펴보면 고개는 끄덕고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돌아서면 뭐라고 그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레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머리로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레마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 설교는 안 해요. 이제는 하죠. 왜?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뭔가를 아니까 청년의 신앙이 되어져서 천국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무엇하라? 힘쓰라. 그 힘쓰라가 뭐냐? 애쓰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어는 무엇하라? 싸우라는 거였대. 싸우라. 그 말씀을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함 속에서 이미 너는 그렇게 살아왔음에 대한 축복을 해요. 그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다? 싸워라. 그러면서 싸움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어요. 이 싸움이 바로 아고니조마예요. 똑같은 원어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할 때 싸우다는 게 아고니조마예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왜 똑같은 원어인데 왜 앞에서는 힘쓰라고 해서 그랬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에서는 왜 싸우라고 해서 그랬지?
아니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것에 뭐 힘쓰라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수제. 뭔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것을 뭐 힘쓰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믿음의 조문들을 힘쓰라는 말씀도 조문 들어가면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 이렇게 좀 해석하든지. 왜 똑같은 아고니 조만을 원하는데 앞에서는 힘쓰라고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했을까? 참 많이 아쉬워요. 좀 말씀이 직역을 했을 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냥 열심히 살라가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무엇하라 그래요? 취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또 영생을 또 취하라 그러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그럼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아이 신앙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사랑받고 엄마의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면서 빨리빨리 청년이 됐으면, 이제 청년이 됐으면 악한 사탄에게 납치되지 말고 그들이 미혹되지 말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그게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탄은 성권전 목사를 어떻게든 천국 들어가지 못하려고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구원 얻은 우리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성건전 목사를 천국 들어오지 못하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대 조건을 대고 죄 때문에 쓰러 넘어지게 만들어서 에이 기도해봐야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에이 그래 목회하지 말아야지, 목회 포기해버려. 나 같은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목사가 되지면 저 여기까지 갈 테니까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뭔 줄 압니까? 노래방 가고 싶었어요. 막 코라 그래 막 소리 지르고 싶어서 막 너무 여기 터질 것 같고 답답해갖고. 그래도 술 먹고 싶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래서 딸내미 보고 좀 노래방 좀 가자 그랬더니 아빠는 안 가 그러더라고. 저만 노래 좋아하지 별로 다 노래를 안 좋아해요. 악기는 잘 다루면서. 그만큼 제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막 속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막 어디 가서 막 그래 막 소리도 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지. 기도는 안 되고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거 진짜. 막 어떻게 막 표현을 못 해요. 막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성도가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또 떠난다고 할까봐. 목사님 나 교회 또 떠날까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갖고 마지막 전화 오면 겁나고요.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그게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걸 제가 그것도 몰랐죠. 거기까지 더 심하게 안 간 게 감사한 거지. 어쨌든 바로 사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죽여가고 있는 거고, 이 싸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의 길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 뭐냐? 이것을 위해서 주님 할 때 디모데전서 바로 아까 6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 해야 돼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가가 조금 더 잡혀지죠.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뭐지?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죽어서, 이건 이제 기초대로 우리가 지식적인 모습에 믿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내 삶은 결국 어떻게 영적 싸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취하는 거구나. 이것을 부르심을 입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무엇이든 의의 면류관, 즉 천국 때문에 믿음을 싸웠다고 고백하죠. 천국 때문에, 의의 면류관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웠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 이게 사도 요한의 영성이고 제자들의 영성이었어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겠고, 자, 그럼 중요한 모습이 또 다른 모습에서, 그럼 우리가 과연 세상과 싸워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무엇하다? 크심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앞에도 풀었지만 마귀란 단어를 사용도 하지만 마귀란 단어보다 마귀를 상징하는 또 다른 단어를 지금 뭐냐? 세상이란 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코스모스란 단어. 그 코스모스가 지금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까지 풀어왔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세상보다 무엇하다?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시면, 왜? 당연해요. 예수님은 창조자고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어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자기 자를 지키지 않으면 대적한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를 얘기할 때 이 중요한 모습을 했을 때 그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모습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선포해 이기셨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이기었노라가 이미 완료, 과거 완료형이에요. 자,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이미 앞으로 십자가는 미래인데 앞으로 이기는 건데 그분은 미래형으로 선포하지 않냐고 어떻게 선포했어요? 이기었노라고는 완료,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건 그러면 주님의 자신감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과거, 앞으로 있어야, 실제 사건은 십자가에서는 앞으로 있을 사건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과거에 계신 예수님이 앞으로 내다보면서 사건을 과거처럼 말하면 이미 나는 이겼다라고 선포해요. 왜? 지금 왕으로서 계속 그분은 악한 사탄만 싸우고 이기셨고 그 완성을 십자가로 이룰 뿐인데 십자가의 모습은 미래형이지만 지금 계속 이겨오셨기 때문에 이겼노라 라고 말하며 완료형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 십자가를 지금 역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완성을 역시 또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그런 건 반면에 지금도 계속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느니라, 정말 이것 때 이기느니라, 저것은 현재형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했어요. 십자를 통해서 이기셨음을 또 확증시켜줬어요. 완료형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금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기느냐를 말하며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고, 현재형으로 끝나냐? 아니다. 미래형도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도 못한다. 이긴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미래형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 계속 이겨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요한에서 4장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미래형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는 이기시고 지금은 이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말씀이 왜 현재형과 왜 미래형으로, 왜 과거를 끝내고 왜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주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그분이 다시 내게 무엇을?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는 십자가 나도 져야 돼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가는 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과거 이루신 일을 지금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십자가로 끝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 사역의 완성은 성령을 보내시기까지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노니 그 유익은 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그 성령이 있을 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행할 일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지금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면서 나는 이미 이겼다, 그리고 내가 이기고 있다,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들은 동일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0절 14절 마지막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이기실 터이로 끝남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 우리들 역시도 무엇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요한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를 이겼다라고 말하며 완료형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 끝까지 싸워야 돼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야고보서 한번 4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무엇할 것이다? 피하리라. 사탄이 나를 피한대요. 대적하니까. 송 목사 무서워서 못 건들겠네, 할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항복할 때까지요. 야, 송 목사 건드려봐야 나만 손해할 정도로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건조 목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나서 못 건들 정도로까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안 피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 니까짓 게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성목사 니까짓 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나를 건들지 못할 정도로 우린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 유익입니다. 정말 이 사역하고 정말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똑같이지만 어려움을 이제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예요. 행복해요. 예전 같으면 똑같은 일 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손편에 떠나가라 선포하고 싸워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복을 느끼는 거죠. 또 이겼구나. 또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살맛이 나는 거죠. 바로 이 모습, 어쨌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성경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싸웠어요?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마저 예수님마저 무엇을 힘입었어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를 봤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그는 무슨 일을 행하세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무엇 하세요? 마귀의 누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결국 누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심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무엇 받았어요?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요.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결국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성령 만나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회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는 중요하죠. 죄 사함을 받는 은혜.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으면 구원함을 얻었다 끝나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영적 삶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럼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우리가 이미 그 사사기 말씀을 보죠. 사사기 1장 27절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드립니다. 내가 강성한 후에요.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의 7석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같이 동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데 악한 영은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해 동역하면서 목회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고 관계를 방해하고도 가정을 여러모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이게 결국 뭐냐는 거 이게요. 결국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의 1절에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죠. 공생의 첫 사역이 마귀를 멸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멸했냐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할 정도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이기는데 마귀가 떠나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자,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요. 말씀에 무기 있어요. 8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마귀가 안 떠나요. 싸움은 이기는데 안 떠나요. 자, 이걸 잘 이해를 됩니다. 싸워요. 이겨요. 근데 안 떠나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안 떠나는 것은 계속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에 나와 숭드니라. 아멘. 마귀를 언제 떠났냐? 첫 번째 두 번째 돌만도 떡 만들어 먹을 때 그때 떠나냐? 아니요. 잠깐 주춤하는 듯 했지만 안 떠났어요. 바로 또 공격 들어와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겼어요. 근데 안 떠나요. 근데 세 번째 들어와서는 주님이 말씀이 이기는 사건이 끝나기 앞서 먼저 선포가 있어요. 저는 깨달은 거예요. 이 선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마귀야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순간 말씀의 무기와 기도의 무기 힘을 받아서 결국 사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과 무기라는 길을 가졌지만, 기도라는 무기를 가졌지만 사탄아 떠나가라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에 지금 약하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 안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마귀가 건드렸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나를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도 건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면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안 떠났냐? 성령 충만은 안 떠났냐? 좀 떠났냐? 안 떠났어요. 그럼 언제 떠났냐? 선포예요. 마귀야 물론 선포예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절 같은 말씀에도 중요해요. 아주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70년을 내다보면서 바벨론에 물러날 것을 이미 선포하라고 명령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 한번 예레미야 50장 2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시작.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아멘. 공포하라. 아멘. 길을 세우라. 아멘. 숨김이 없이 공포하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이 수치를 당하였다. 브로닥이 부스러졌다.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명령이에요. 선포하라요. 아주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포로 되기 직전의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후까지 막 이랬을 때예요. 70년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근데 주님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명령이 때문에 포로가 돼야만 해요. 근데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지금부터 무엇하느냐? 바벨론 멸망됐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의 때를 앞당기겠다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게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형들의 영성의 차이요. 다윗의 형들의 창조는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나와 싸울 생각 모두 못해.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당당히 나갑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러고 나 물맷돌 던집니다. 자 보시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골리앗과 이기는 힘을 주세요. 내게는 여호와 이름,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 갖고 나갑니다. 저는 창과 정갈을 걷지만 나는 당신의 이름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골리앗 좀 쓰러뜨려도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분명히 기도에 있고 나아가 이제는 물맷돌을 자기가 가신 최선의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물맷돌을 돌리는 건 다윗이에요. 그러나 물맷돌을 놓는 순간부터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죠. 우리 그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쳐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인데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여호수아에 그러죠. 네가 쫓아내지 않았니? 나도 쫓아내지 않으리라 그래요. 네가 여호수아가 쫓아내면 하나님도 쫓아내 주신다는 건데 여호수아 네가 싸우지 않았니? 그러면 나도 싸우지 않을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귀 좀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빨리 청년시간에 자랐으면 주님이 내게 송목사 싸워. 네,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울 테니 싸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 여러분 입술을 선포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싸우고자 하는 능력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말하고 있고, 이 싸움을 싸웠을 때 주님이 만약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내가 싸울 부분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해서 남겨두신 열국은. 아멘. 자, 아까 했던 2장 21절의 말씀에 쫓아내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열국을 갖고 누구에게 하느냐? 네 후손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이것을 내가 필히 가르쳐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하면은 네 아들 딸은 편할 것이고 네가 하지 아니하면 네 아들 딸에게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제가 2대째인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 참 예수 잘 믿었어요. 감사해요. 참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때 맨날 도우심에 구하만 간구하고 도움만 구하는 기도만 했지 한 번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영적 비밀을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목사님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또 참아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실 막 금식기도 해가면서 또는 막 철학기도 해가면서 간신히 이겨오면서 근근히 살아와서 말 그대로 근근히 고통 속에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 암으로 돌아가시고 가난 속에 살아가시고 정말 찔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밥을 굶어봤으니까 정말 어떻게 살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영적 싸움의 원리는 전혀 몰랐어요. 날마다 기도밖에 몰랐어요. 그냥 그거는 너무 감사해요. 그나마 기도마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그냥 맨날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 비밀을 좀 알려주면서 권사님 싸우세요, 명령 선포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이 아들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어머니 좀 더 나았을 텐데 그 비밀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난을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럼 나를 저주하려고? 아니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알았으니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지금 제가 싸우는 거고요, 자녀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왜? 이제는 성도에게 흘러가게 할 수 없고 자녀들을 흘러가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이게 아비의 몫이에요. 이게 목사의 몫이에요. 이게 어미의 몫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합시다. 해야 돼요. 안 하면 내 후손들을 또 고통당해요. 그 후손의 입장에서는 뜬모를 고난이에요. 말 그대로 베드로의 고백대로 뜬모를 고난이에요. 해서 저는 정말 뜬모를 고난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제가 불교를 찾아가고 제가 우상 앞에 절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석동 말로 하면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왜? 저는 흔히 말하는 수학여행 자체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도 그나마 수학여행 가면은 불국사라도 한번 가보는데 저는 수학여행 없기 때문에 불국사도 못 갔어요. 이게 지지 운이 없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교형이 있었어요. 저는 불국사 한 번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교형이 제 목회를 방해했어요. 그런 내 조상들을 흘렀던 거죠. 제가 불교한테 가서 한번 비나야 돼 그랬으면 덜 억울하지. 정말 제 입장에서는 뜬모를 고난이잖아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비나이다라고 한번 해봤으면, 이 원적 원리, 영적 원리, 바로 이분의 모습.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바로 이분의 모습.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나를 통해 싸우길 원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멋지게 싸워 이깁시다. 내 후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으로 물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